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초대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가득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사랑의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월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으로 2월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함께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과 경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주님 우리 가운데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닿기 원해. 주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널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자녀들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닿기 원해. 우리 아들, 딸들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전남들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는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환하게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찬양은요, 세레나데예요. 세레나데 혹시 아세요? 사랑하는 남자가 위층에 이렇게 있는 발코니에 있는 사랑하는 여자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어디서요? 오픈된 장소에서요. 누가 다 듣죠? 사람들이 다 들어요. 네, 세레나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노래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 부모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한 적이 언제이신가요? 오늘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근데요, 누가요? 세상에 다 알도록. 우리 주위에 내 친구가 알고, 직장의 동료가 알고, 내가 사장이 일하면 직원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들을 알도록 우리가 트루 크리스찬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준비해 드려지는 찬양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의 자비 변치 않는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주의 음성 불가운데 나린 노래 그 안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버즈,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니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승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승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다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다투는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지금 내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주님 언제나 항상 그 같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고통받으신 주님께 사랑합니다 고백을 이 시간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낮에는 구름으로 방에는 그 빛으로 나를 모든 걸 감싸 주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한 그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내 평생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이 감길 때까지, 나의 호흡이 끊길 때까지, 내가 잠들 때까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생활을 마치며 내가 잠자리를 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우리 세움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평생 시시하신 주님, 내 평생 아버지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좋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낭만 가운데도, 아버지 흑암 가운데도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나를 품어주신 그 주님께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둘씩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힘으로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길 간절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버지 하나님 많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버지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의 고백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님 앞에 나아오자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자에게, 우리 신생아에 주의 선한 시간 인도하심이 끝까지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늘 가운데로 충만함으로 주의 사랑 가운데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높여 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어린 양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데 연약한 마음에 나의 욕심 때문에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명령하신 길을 온전히 걷게 해주세요.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세계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우리들의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온전히 받으실 주님을 위해 드려지게 해주세요. 죽어있는 형식만 있는 눈으로 보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서 올려지는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이 예배를 통해 제게 내려주시는 은혜도 받게 해주세요. 공허하고 마음의 굶주림과 아픔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처소를 떠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치게 해주세요.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박해와 핍박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 예배 위에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각 마을 모임과 각 부서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울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치유되게 해주시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속히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 이상배 목사님에게도 힘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입을 통해 온전히 전해지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2025년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다 지났습니다. 올해 세운 계획이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게 해주세요. 지금껏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동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너를 견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길인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끈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일이 봄에 피우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하게 하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길이 봄에 피우소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길이 봄에 피우소 나를 젊게 하소서.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1부에도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은요, 여러분 그 방금 드린 찬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은 정말 되게 무서운 고백을 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간다는 건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찬양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좀 어려운 고백을 했던 이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짜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이를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구 능하니 소리요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땅에 개봉된 일곱의 인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개봉된 것인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진 일들,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뭐 그리스도인이든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상황 속에 있어져야 하는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의 영, 거짓의 진리들이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을 하죠.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열과 분쟁들.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기근들. 시대가 앞서가고 또 발전해 가고 나름대로 농업의 기술이 발달된다 하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굶어 죽은 사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네 번째 인을 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망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든 간에 끊임없이 죽음의 일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를 하지만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서 최근에 뭐 발표됐더라고요. 암과 이 불치병으로 치료되어지는 어떤 유전자를 발견이 됐는데 아주 크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과연 이 땅의 사망이 사라지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심이 같이 쏟아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하는 부분들이죠. 오늘 다섯 번째 인을 뗍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니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냐 그러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보게 되는데 그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당했다니 어떤 사람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순교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 억울한 이 죽음에 대해서 언제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언제쯤 이 복수해 주시겠습니까? 막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기다려, 참아. 아직 너희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던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올라와야 하는 그 수가 다 차지 않았어. 이런 얘기거든. 이랬을까요? 그러면 이 다섯 번째 인을 떼어줬을 때에 이 세상에 펼쳐져 가고 있는 일들이 또 하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를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됐는데 언제 주님이 오시나요?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애 나팔 불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이 언제쯤 오시나요? 우린 지금 2025년도를 살면서도 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우리만이 있는 게 아니라 서기 100년도에도 200년에도 300년에도 1000년도에도 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구나. 이게 아직 하나님이 오셔야 될 때인데 그때는 언제쯤 오느냐?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그 때가 되어져야 오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날이구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100년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 여러분 해피하고 즐거워요? 아직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인생 살아가는 것이 고달파요? 살만해요? 어떤 사람은 뭐 살만하다 그러겠고, 그죠? 네.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아내가 이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자, 그러면 누군가가 죽어서 지옥을 간다고 칩시다. 근데 그 지옥은 어떤 지옥이에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지옥이에요. 멈추지 않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지옥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 라고 성경은 밝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을 있다고 한다는 것을 성경의 진리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힘들게 살든 좋게 살든 죽은 다음에 좋은 나라를 간다면, 저 영원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거 너무 좋겠지. 그런데 누군가가 끝도 없는 영원의 지옥에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지옥에 가가지고 한 사람들의 죄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너는 지옥에서 한 10년만 살아, 넌 지옥에서 100년만 살아, 나름대로 어떻게 그렇게 딱 정해놓고서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소망이 없고 비전도 없는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마라나타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오십시오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영원한 지옥불에 갈 텐데 내가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될까? 아닐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더 거기서 구원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아마 우리가 영원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눈으로 목격했다고 한다 그러면 내 옆에 지나가 내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뭐 하냐면 거기 가지 말라고 또 말릴 것 같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거든요. 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 안 오십니까? 우리 쪽에서는 내가 하나님 보고 구원받았으니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 안에서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안 그래요? 말이 지옥이고 말이 천국이지. 끝도 없는 곳에 지옥을 던진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도시락 싸두고 다니면서 말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방인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작정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 땅 가나안 땅이에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인데 아직 뭐가 차지 않았어요? 죄악이 다 차지 않았어. 여러분, 가나안의 입장에 있어서 가나안 족속을 따진다 그러면 저 말은 뭐예요? 아직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런 거잖아. 그죠? 네. 아니나 다를까 4대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드디어 가나안을 다치게 만들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제는 그 죄악이 가득 찼어. 이제는 끝났어. 그리고 뭐냐,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마. 다 내쫓아와 버려라 라고 하잖아.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공정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 나중에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요, 그 제단 밑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을 증거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소중하고 귀한 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이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거나 또는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 최소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살 때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말아야죠. 부당한 일은 당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지난주에 소개했던 김하늘 양도요, 네,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믿는 크리스찬의 딸로서. 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라도 그 아이 입을 소리를 지르게 만들었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좀 보게끔 하든지 그 하나님이 정말 간섭을 하시고 그러시면서 살리지 않았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방관하시지? 왜 내버려 두셨지? 그 딸의 부모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믿고 살던 예배하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죠. 이게 오늘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수없는 억울함의 죽음들이 끝없이 있어 왔었어요. 여러분, 욥기 잘 알죠? 여러분, 욥을 이야기 읽을 때 욥을 처음에 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이는 의인이다라고 하잖아. 아니, 그런 말 하지 말든지. 하나님 여러 사람들을 할 때에 좀 못된 사람, 처먹은 사람, 그런 사람 골라가지고 벌을 줘서 이렇게 하나님 알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의인이잖아, 의인. 그렇게 소개해놓고서는 그에게 뭐가 와요? 말도 안 하는 불행이 막 찾아오잖아요. 나름대로 그걸 읽으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마 욥의 진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어쩜 그런 것 때문에 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욥한테 하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욥의 자식은 무슨 죄입니까? 그잖아요. 욥의 자녀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욥과의 이 얘기인데 왜 이 아들과 딸은 무슨 잘못 있다고 그렇게 죽어버렸어? 이들의 입장에서 억울하잖아. 시집 장가 이게 간다 안 간다 모르겠지만 시집 장가도 못 가고 죽어버렸죠, 한순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최소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두 가지 쪽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러분 지금 어린 양이 이를 하나씩 떼어지면서 이 땅에 이루어진 심판의 이야기가 쫙 쏟아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에요? 아니면 틀어지고 깨어진 세상이에요? 틀어지고 깨어진 세상이에요. 의인이다라고 선하다라고 그 사람이 그 선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공의롭게 이 세상이 그거를 봐주고 잘하게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남 속이고 불의를 갖고 살아간 사람이 도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네,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도리어 더 안 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틀어지고 깨어진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람이 왜 죽나요? 우리는 살려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왜 죽어요? 왜 죽는다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죄를 갖고 태어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죽든 태어나자마자 죽든 10대에 죽든 30대에 죽든 나이가 들어 죽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뭐예요? 그런 당연한 원리야. 그래서 엄연히 성경을 가지고 따져버리면요, 억울한 죽음이 없어. 그죠? 억울한 죽음이 없어.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기 전에 왜 이유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나는 왜 죽고 영원한 죽을 갈 수밖에 없는 타고나면서 죄를 갖고 태어난 나를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서 구원시켰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죠. 살아가면서 나는 되게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요. 욥도 그랬고요. 네. 난 선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무고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우리 쪽의 생각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무고한 생명이고 우리 쪽에서는 선한 사람이고 우리 쪽에서는 의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는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죽은 자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 된 독생자 예수가 없으면 그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품은 자들에게는 의인이다라고 성경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전 태어나면서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았느냐 바르게 살았느냐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갖지 못했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결론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 거예요? 내가 지금 죽든 억울한 죽음을 당하든 내가 잘 살다가 늙어서 내 수명에 죽은 다음에 뭐예요?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시나요? 진리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거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당하는 억울한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부당한 아픔, 부당한 대우, 부당한 속상함, 억울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지. 그럴 수 있겠지. 내가 장차 여기서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 앞에 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억울한 죽음을 하소연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밝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 깨어진 세상이고 틀어진 세상이고 악한 영이 존재하는 세상이라 우리가 앞으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든 그렇지 아니하든 모든 사람에게는 당하는 그 억울한 죽임 다 있어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거,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거, 이 사실 하나만이 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열받고 짜증나고 하는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이 너무 크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믿음을 갖고 연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 너가 믿음을 갖고 연단 받는 그 모든 것은 장차 너가 아직 안 와봤지. 하늘나라에 오게 되면 네가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이건 말할 수 없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이 땅에. 영원하지 않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5번째 환상을 바라볼 때에 와, 그가 너무 기뻤을 거예요. 너무 햇볕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욥 얘기했지만은 욥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 뒷부분 특히 31장 넘어가면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욥이 하나님 만났었을 때 제가 욥이었다면 이렇게 따질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많은 사람들인데 왜 저입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아들과 딸은 무슨 죄가 있다고 나 때문에 그대 죽은 겁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설명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욥을 만났을 때에 욥아,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얘기를 다 얘기해 줄게. 그잖아, 내가 악한 사단과 내기를 했어. 뭐 이렇게 설명했나요? 설명 안 했어. 욥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내용이 뒤에 없어.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펑펑 울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보나이다 라고 해요. 주를 보나이다. 그 하나 가지고 다 해결돼 줬어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내가 주를 봅니다. 주를 보니 내가 왜 이렇게 다 억울한 죽음을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내 자식이 왜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지 일일이 답을 보지 않아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 되더라는 거예요. 찬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이 방관하십니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보지 못해서 그래요.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들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믿고 동행하는 차원은 너무너무 달라요. 누군가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의 차이는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대요. 자, 근데 여기에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전제와 같다.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물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죽고 난 날마다 죽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그 모든 것들을 뭐냐면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억울한 고통과 억울한 상처와 여러분 억울함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예수님 앞에 견디는 순간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은 뭐가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제물이에요.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선한 싸움을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억울한 속상함과 억울한 고통과 억울한 감정은 따라 상식이다.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상식은 뭐였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상식이었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린다는 게 상식이었어. 예수 믿으면 만사의 형통이 상식이라고 생각했었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커요. 그걸 상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6번째 인을 떼니 해가 거뭇게 변해버리고, 그리고 달빛이 핏빛이 되어지고, 하늘의 별이 설익인 열매처럼 푹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달빛이 핏빛 같은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기 산불 났을 때 이전에, 그죠? 와, 무슨 해가 핏빛같이 변하는 거 그런 것 같아. 하여튼 그리고 나서는 하늘이 종이조각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땅이 위에 떨어지는 별로 인해 가지고 다 녹아버리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세대주의 종말론에 의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날이구나. 주님께서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을 멸망되어지는 것을 저렇게 표현했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린 양이 두루마기를 하나씩 뗄 때에 그 눈에 보여지는 환상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상징적인 거로 말씀드렸어요. 지금 계속 상징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6번째는 저걸 실제적으로 읽냐 말이에요. 저것도 뭐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6번째 이는 마지막 이 지구에 일어날 이야기, 소행성이 떨어져서 이 지구가 멸망할 거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다 뭐예요? 우주에서 떨어지는 소행성이 인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영화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물론 멸망이 됐다면 마지막 날에는 소행성이 떨어져서 불바다로 우리 세상은 멸망이 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날이 언제 올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여러분, 저 얘기는 마지막에 일어날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저 환상을 봤었을 때 저게 무슨 얘기인지를 그는 단번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회 안에서는요, 묵시 문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게는 그런 문학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글을 표현을 할 때에 시를 쓰거나 우리 한국하고 시조라는 말도 있죠, 그죠? 시조, 그다음에 소설, 기행문, 수필, 내가 뭘 드러내는 따라서 쓰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되게 곳곳에 많이 써요.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베드로 후서도 등장하는데 3장 10절 이러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런 표현들은 어떤 거냐면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그 묵시적인 표현이 어떤 거냐면은 그들은, 유대인들은 저런 글을 보거나 환상을 보게 되어져 버리면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구나, 언젠가는 끝난 세상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밤모섬에 갇혀서 있는 그 사도 요한이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거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내가 언제 이 밤모섬을 떠나나 라고 하는 그 고통만 붙잡고 집중해버리면은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럽겠어요. 밤모섬 바깥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정말 이 세상이 달아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저런 묵시신앙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이 땅이, 이 세상은 언젠 다 사라지고, 사라진다고 하는 표현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창조가 오니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게 메시지예요. 모든 묵시문학의 메시지의 집중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해라. 지금의 고통과 아픔과 지금 꼬여지고 틀어진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죠. 괜찮다. 근데 괜찮다고 한다는 말은 뭐에 준 말인지 아실까요? 괜찮아. 이거는 관계없어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합쳐진 말이에요. 줄임말. 관계가 없어.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면 괜찮아 이런 말을 쓰는 거지. 어떤 일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실수라고 잘못을 했는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 실수에 대해서 괜찮아 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야.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어. 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뭐해? 괜찮은 게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누구를 살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살펴야 되는 거고 하나님도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요, 하나님이 안 괜찮은데 내가 괜찮아 라고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기도를 꼭 해야 돼? 에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돼. 괜찮아. 성경을 매일 묵상해야 돼. 나도 웬만하면 아는데. 성경 계속 읽는다고 성경 묵상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고. 에이, 그것도 괜찮아. 내 교회에 늦게 오는 거, 그건 내 애들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세상 다 아는 하나님 보실 테니까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괜찮은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안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말이 뭔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괜찮을까를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해야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저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고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너머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죽는 거에 대해선 하나님 앞에 보장이 되어 있으니 그걸 두려워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땅에 임금이든 왕족이든 장군이든 부자든 종이든 그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우지. 근데 그거는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 앞에 떨어지는 행성 때문에 두려울까? 해가 어두워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가? 아니요. 뭐에서 가리우라 그럽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우라.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보좌에 설 것에 대한 두려움 표현하는 거예요. 이랬죠? 오늘 우리들은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간다. 이게 성경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은 못 나가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왜? 뻔하거든요. 그 뒤에 영원한 죽음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그다음 뭐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왜 벌써 심판을 받은 건가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잘 살고 모든 권력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가 죽는 순간에는 뭐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거든. 성경에는 그가 지금 하나님이 없다? 그럼 그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야. 지금 죽으면 그는 끝이, 그 심판과 바로 가. 하지만 왜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2000년에 나온 10월 시간 동안에 기회를 주고 있어요. 얼른 돌아서기를, 죽게 나오기를. 자, 그러면은 성경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섭니까?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요. 내가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는 14만 4천이나. 하나님이 인쳤다. 뭐예요? 도장 찍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설 수 있는 당당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셨느니라. 누가 이를 친다고요? 그의 증언을 받은 자. 말씀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한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한테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아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말씀이 내가 증거가 있느냐, 그런 사람 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죽은 건 알겠지만 나를 위해서 죽은 거라고 사실을 아직 내가 믿어지심이 없다고 한다는 말은 더 늦기 전에 고백하셔야 돼요. 내 예수님으로 사망이 다가왔을 때, 갑작스러운 죽음이 닥쳐왔을 때 내가 기꺼이 죽기 피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나가는 게 아니라 단전 그걸 끊어버려요. 하나님 관계성을 끊어버려요. 예배 안 드려요. 기도 안 해요. 왜? 내가 속상하니까, 화가 나니까. 여러분, 그거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괜찮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괜찮아 하는 거거든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내가 그 일 때문에 죽게 더 나아가느냐, 죽기 피하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 거부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내 남은 인생에 남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냐가 남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참는 것가 남아요. 이제 내 말씀,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증거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들이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이 되어달라고 우리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